길고 긴 겨울이 다 지나갔고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오늘도 눈비 소식이 있고 아직 조금은 추워서 뭐 패딩을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달력의 날짜가 3월이 되면은 괜시리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따뜻했지만 그래도 무거웠던 패딩을 이제 좀 벗고 겨울 옷들도 이제 다 정리해서 넣어두고 나면은 이제 밝고 가벼운 봄 옷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어김없이 피어날 봄꽃들과 또 따스한 봄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어딘가로 걸어가며 산책하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귓가에 그런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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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누구 노래죠? 이거 로이킴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노래가 좀 들리는 듯 하죠. 근데 하마터면은 이 봄을 못 볼 뻔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포텐 청소년들과 사역자들과 동해로 떠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가는 중에 갑자기 북강릉 IC 200m 앞두고 갑자기 차가 투더더덕 하더니 고무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우리 스타렉스 왼쪽 뒷바퀴가 완전히 퍼버벙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사진 보이세요?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은호 전도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장상현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우리 장상현 선생님이 교회 온 지 2주 만에 천국 갈 뻔했다면서 이게 맞냐고 저한테 따졌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냐? 그래서 나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어쨌든 얼마나 저는 뒤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졸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깼는데 다행히 우리 진은호 전사님하고 우리 장상현 선생님의 그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잘 이렇게 눌러줬어요, 스타렉스를. 그래서 차가 전혀 요동 없이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갓길로 탁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진은호 전사님의 민첩하고 노련한 운전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히 그때는 차가 많이 지나다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차 갓길에 대고 나니까 이제 뒤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가지고 이제 지켜주더라고요. 보험 올 때까지. 그리고 보험 오고 막 뒤에 옆에 막 차들 쌩쌩 달리고. 근데 그 차에 한 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한 명밖에 못 타고 간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가 고속도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태우고 또 가고 또 태우고 가고 택시비만 1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타이어 주문 원래 강릉이 목표였는데 주문진으로 갔어요. 주문진 타이어 가게 가서 이제 타이어를 4짝을 다 갈았습니다. 그 타이어 갈아주시는 정비사님이 고기를 절레절레 줬더라고요. 큰일 날 뻔하셨다고.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천국 가실 뻔했다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보다 훨씬 더 진솔한 그 복음의 증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지금에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죠. 겨울 내내 제가 얼마나 차를 많이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죠?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집회 가다가 저런 일이 발생했거나 집회 끝나고 오는 길에 밤늦게 저런 일이 발생했거나 그랬다면 정말 힘들었겠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 차가 흔들리지도 않고 뒤에서 차도 오지 않아서 정말 안전하게 이 일이 끝났지. 우리 귀한 청소년들 3명이나 타고 있었잖아요. 뭐 물론 저도 타고 있었고 저희 사모도 타고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지훈이도 타고 있었고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뭐 하나 없어진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괜찮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하다 어느 손가락 하나 안 중요한 손가락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훈이도 있고 영진이 권행점 있고 김영진도 있고 우리 호연이도 있고 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어쨌든 또 타이어를 갈면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다 마모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진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공업사 가서 그것도 갈고 한 돈 100만 원 나갔습니다.
타이어 4짝 갈았지, 브레이크 패드 다 갈았지, 라이닝 갈았지, 엔진 오일 갈았지. 혼났습니다. 공업사 사장님한테. 제발 좀 정비 좀 하고 사시라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천국 빨리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때마침 또 다음 주가 자동차 검사예요. 네, 돌아오는 화요일인가가 그때가 아마 자동차 검사하는 날인데 하여튼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동차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 검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하게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타지를 않았는데 늘 정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정비건 무엇이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잘 지나갔고요. 또 이렇게 보다시피 캠프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한 걸음 또 걷는 것이죠.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우리 하늘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마가복음을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갑자기 어디로 왔어요? 신약으로. 마치 시간 여행하듯이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 그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병행해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게 되죠. 그죠? 대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뭐 이제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인 요셉에게 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거기 있지를 못하고 잠시 이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인사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고 하고 또 이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 뭐 고모와 조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뭐 고모와 조카 또는 이모와 조카 그랬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잘 자라났을 것이겠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나오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떤 준비를 강요받는다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여기 뭐 이제 우리 태어난 이제 100일 좀 지난 107일? 105일
네, 105일 된 우리 희엘이에게 우리 박지현 전사님이 희엘아, 넌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넌 아이돌이 될 거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넌 닥터가 돼야 돼. 이러면서 막 맨날 의학 드라마 보여주고 메스 지어주고 메스 지어주면 안 되겠네. 청진기 지어주고 막 법전 펼쳐놓고 지금 그 뭐죠? 원래 그 저 나이 때 흑백 그런 모빌 갖고 이제 막 애들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막 법전 헌법 이런 거 막 그것도 흑백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 펼쳐놓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혁이도 이렇게 왔는데 지혁이 지금 엄마가 지금 이상한 거 뱅글뱅글 돌리면서 지금 동체 시력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저런 어린아이부터 저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의 준비를 강요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 깜짝 놀랄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7세 고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맛집일까 싶죠? 오답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 앞입니다. 자, 일명 7세 고시. 자, 만 5세, 6세 아이들이 유명 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7세 아이들이 푸는 시험지 한번 볼까요? 자, A4 한 페이지 분량의 긴 지문, 시험지를 보니 난해한 단어들이 줄줄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지문을 읽고 30여 개 객관식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난이도를 물어봤습니다. 수능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7번 문제를 보시면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이게 만 5세 아이들한테 추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학원에서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강남 명문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게 합니다. 유명 학원 입시학원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아이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과외를 받거나 이른바 새끼 학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학원에 다닌다네요. 지금 저는 제이미 수학학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 4살이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막 수학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먹고 큰다는 사교육 시장. 하지만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더 빠르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1월, 2월에 가장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7세부터는 이제 선행고시를 이제 본다고 하는데 1,200명이 봤다고 합니다. 학원비가 144만 원. 야, 우리 제이미 don't do that 그러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거를 7살짜리가 뭘 푼다고요? 수능 문제를 푸면 수능 문제를. 야, 말이 안 되죠. 이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뭘 준비하는 걸까요? 뭘 준비하는 겁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박사.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 꿈은 아이들이 꾸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99% 아이들의 부모가 꾸는 꿈이죠. 엘리트 과정을 밟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벌써부터 끔찍한 시험의 준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억지로 강요받은 어린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은 어땠을까? 이미 그는 생식 기능을 상실한 늙은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뭐가 됐습니까? 기적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꿈꿔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서 누군가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니.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세례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제가 1, 2월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꿈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찾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와 같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만나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청소년들도 얼굴이 어둡고 청년들은 얼굴이 훨씬 더 어두워요.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많은 돈이 또 필요하고, 내가 좀 성공했다라는 그런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효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만족감을 드려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참 꿈을 꾸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준비, 더 좋은 직장 가질 준비, 더 돈 많이 벌 준비,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우리 하늘샘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은 뭐. 그런데요, 이 요한은 자신이 태어나면서 받았던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요한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뭐가 강해져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안 하면 안 될까? 도망가면 어떨까? 그런 방황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한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선택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회개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날까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빈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유대의 광야 지대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생활하고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종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아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훈련하며 준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사가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회당, 그 지역의 교회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담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아버지가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지금이야 세습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회당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선포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회당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갔어요? 빈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영성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무슨 장소입니까? 회개의 장소인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온전히 혼자로 남게 될 때, 그때 이제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기 어디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걷는다고 해요. 그게 뭐 한 7박 8일 막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걷기도 하고요. 그걸 열심히 걷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말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다 나간다고. 그런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펼쳐진 그 길을 무거운 배낭을 메고 혼자 이렇게 계속 걸어갈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행군했을 때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옆에 다른 군인들 다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빨리 집어 던지고 싶고 군장 빨리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군화빨 너무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군대도 그런 거 하나? 어이, 요즘 군대도 하나? 우리 김인 형제가 제일 최근 아닙니까? 행군했죠? 예. 완전 군장 했습니까? 아 예.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죠? 우리 뭐 최 권사님 계실 땐 더 했겠지만 그죠? 우리 장로님 계실 때는 더 했을 것이고 네. 그런 정말 아무도 없는 길에서 내가 혼자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가끔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도 될 거리인데 왠지 나 오늘은 걷고 싶어. 그러면서 탁 이어폰 하나 탁 꽂고 혼자 낭만에 젖으면서 이렇게 걸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요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택시 타세요. 어르신들은 하시지 말고.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 때는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지?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그 꿈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꿈은 이리저리로 쉽게 바뀝니다. 또 막상 현실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사회가 나를 호락호락 봐주던가요? 안 그러죠. 여러분 사회 나가보십시오. 다 사회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아무 대가 없이 커피 한 잔 누가 사줍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손님들도 얼마나 진상들인지. 예? 아메리카노 반 마셔놓고 아우 이거 쓰네? 환불해줘요. 우리 민영이가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이 겪었는데 그쵸? 사회에서는 정말 나한테 기쁨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 정도면 좀 봐주지 않을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아파 죽겠더라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안 빼줍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몸 관리 못한 당신 사정 아니냐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내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죠.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 않고요. 어디 삽니까?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계속 흔들리고 바뀌고 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요한은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이 받은 그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고 너무나 외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받았던 그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남들처럼 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 무섭게 생겼죠. 근데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야생 인간처럼, 그렇죠? 네? 굉장히 거칠게 생겼잖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저런 거칠거칠한 옷입니까? 하늘하늘한 옷입니까? 아, 우리 하늘이가 왔네. 하늘하늘한 옷이죠. 그죠? 속옷을 입고 또 기다란 그 튜닉을 입고 천으로 된 또 띠를 두르고 또 로브를 걸치고 그죠? 치렁치렁하게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입은 옷은 무슨 털로 만들었다고요? 낙타 털. 낙타 보셨죠? 아우, 낙타 아주 그냥 못생겼어요. 냄새도 나고. 그죠? 동물원 가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물원에 있는 낙타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털이 덕지덕지 아주 그냥 뭉치고 더러운데 야생 낙타는 오죽했겠어요? 그 털이 얼마나 뻣뻣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천이 아니라 가죽띠를 메었다는 거예요. 천은 이렇게 움직일 때 편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우니까. 근데 가죽은 어떻습니까? 존재감이 딱 있어요. 이렇게 배 이렇게 접히면 아프고, 그죠? 물론 튼튼하긴 하겠지만은. 누가 봐도 이 세례요한은 패션이 남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패션 아이콘이죠, 그렇죠? 아주 불편한 패션. 근데 요한은 이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패션은 이미 대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패션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딱 보면은 저 엘리야 패션이네. 우리가 딱 무슨 옷 보면 우리 청년들은 무신사네, 아디다스네 이렇게 벌써 알 수 있는 것처럼 딱 보면 패션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이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까? 뭐 먹었습니까? 스테이크와 샐러드 먹었습니까? 아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요. 자, 석청, 들꽃에 있는 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메뚜기는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우리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은 어릴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진 않았죠. 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교동에서 메뚜기를 튀긴 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맛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 메뚜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 석청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이게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일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요한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빈들에서 살면서 불편한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맛있고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까지 이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친밀하게 속해 있죠.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습니까? 아니요. 물론 혼자 있는 게 필요하지만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맛없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너무나 요한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과 꿈과 만족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잘 지내셨어요? 살 빠지셨습니다. 예쁘시네요. 멋있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다짜고짜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례하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누가 이렇게 저분이 세례요한인가 봐. 가보자. 이렇게 막 가면은 회개해라. 늦게 왔지. 회개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제가 막 목사가 회개하십시오 맨날 그러면은 목사님 미쳤나 봐 그러고 딴 데 가실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렇게 미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욕하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고 회개를 해요.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처음 봤는데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권영진 간사님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왜요? 큰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인데 안 돼요? 세례 못 주세요? 우리 2달 동안 쉬고 온 진은호 전사님은 어때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김충만 전사님은 어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우리 좀 쉬고 있는 박지현 전사님은요? 안 돼요? 세례 받으실 분 이렇게 골라서 받으십시오. 안 돼요? 왜 안 돼요? 코스를 안 밟았잖아요. 그죠? 코스가 중요합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아무나 세례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네? 감리교는 감리교법에 따라서, 장로교는 장로교법에 따라서, 그죠? 순복음은 순복음, 성결교는 성결, 다 자기 교단 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흠결이 없이 무흠하게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그 직을 인정받아야만 사도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아무나 이렇게 물을 잡고 성부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수가 하나, 제가 하나,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정규 코스를 밟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와플 대학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대학 나왔어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 대학 나왔어요. 빈들의 마른 풀과 함께 공부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학식으로 먹고. 그렇잖아요. 이제 전혀 코스가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정규 라피 코스를 밟고 거기 어디 회당에서 이제 수련목처럼 교회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세례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보고 성부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즉 세례를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자격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례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가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세례라는 게 크게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나 범용적으로 행하지 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세례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제사 들어가기 전에 같이 드리는 공동제사 할 때 내가 뭐 유대인 남자는 어느 날 어느 월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몸 깨끗이 씻는 그 목욕제계 같은 거지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손 씻는 정도, 발 씻는 정도, 그 정도 정결례를 했지 온몸이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는 그 당시엔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전에 있던 삶을 다 한번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들어온다는 의미로 세례를 거행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누구만 이 세례를 줬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 이름도 좀 세죠. 에세네파. 그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쿰란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 모여서 살던 사람들만 이런 세례를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요한이 이 빈들에 살면서 에세네파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거를 아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문화들을 좀 배웠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한처럼 세례를 행했던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있구나.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세례를 행한 사람이라서 별명이 붙었잖아요. 뭐예요? 세례 요한. 영어로는 John the Baptist 이런 말이 딱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우리는 감리교라서 없지만은 침례교회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세례탕이 있습니다. 강단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욕탕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 항상 물이 이렇게 잠겨 있고 거기서 이제 침례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침례를 해야 됩니다. 3번 꼴까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3번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 감리교 얼마나 편하네요. 그냥 상부아 우리 여기 애들 다 저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에? 얼마나 편안하게 받았어. 그치 재현아? 언제 받았어 세례? 지수랑 같이 받았어. 2013년 12월 25일 맞을 거예요. 그쵸? 그때 받았을 겁니다. 쟤네가 2기니까 영진이가 1기고. 그러니까 이런 세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뭔가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그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 하면 막 여기 7색 옷이 보듯이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최초로 이제 세례 받으려고 그죠? 최초로 이제 그 뭡니까? 러닝 하는 거 뭐죠? 오픈런 그쵸? 세례 오픈런. 세례 오픈런이랑 웨이팅 같이 이제 여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들이 다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강물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계속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이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질 수 있겠죠. 아니 저 같아도 집회를 인도하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힘이 납니다. 텐션이 더 올라가고요. 더 열심을 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교만이 저를 우쭐하게 만드는 때가 있음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해버려요? 찐 예수님이 등장해버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인 요한에게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동안 요한이 빈들에서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든 준비가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런 음성이 나타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시작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25년도 하얼빈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잘 모르셨죠? 워낙 나라가 뒤숭숭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TV 틀어놓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쇼트트랙 이러면서 막 피겨, 컬링, 영미 이런 거 옛날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했어? 그리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종합 몇 위 했나? 2위 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역시 우리나라 쇼트트랙 최강자예요. 겨울나라도 아닌데 그렇죠? 쇼트트랙 1500m 경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지금 바로 스포티비. 홍성계주 금메달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가장 안쪽 코스 우리 대한민국의 최민정 1500m 결승전 출발합니다. 확실히 중국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실히 체력과 스피드가 되는 우리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를 아직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정이 바깥쪽으로 속도를 올려갑니다. 자, 우리 최민정 자, 나갈 바깥쪽 잘 때는 활용하거든요. 한 번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한 번에 나가야 됩니다. 김길리와 같이 두 나가고 번째. 있습니다. 2위까지. 아주 자리 잘 잡았어요. 네, 계속해서 선수들이 순위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바퀴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안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럴 때는 랩 타임이 한 템포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인코스 공략 김길리 2위 도야. 좋아요. 이번엔 최민정 인코스. 안전하게 3위까지 네.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선두로 끌고 가는 양진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떨어집니다. 자, 우리 최민정이 걸릴 뻔했는데 잘 버텼고요. 김길리 끝까지 자리 지켜야죠. 네. 선두 김길리 마지막 김길리 바퀴. 이제 마지막 바퀴 자리 지켜야 됩니다. 김길리. 자, 최민정도 힘 써야죠. 마지막 힘을 짜내 봅니다. 우리 선수들 김길리 자, 마지막 김길리 돌았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김길리 금메달. 네. 김길리가 새로운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정을 보고 자라났던 김길리가 최민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1500m 아시안 게임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1500m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김길리 선수 헬멧만 달라요. 거기 보면은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김길리 선수 2023년, 24년 종합 우승자에게 주는 챔피언 헬멧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또다시 이제 금메달 달면서 이제 한국 선수로서는 첫 2관왕이 됐습니다. 저 금메달을 걸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저 선수들은 오로지 저 올림픽 경기 한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달을 따건 못 따건 모든 선수들의 경기는 값지고 박수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선수 중에서도 가장 준비를 잘한 선수만이 좋은 경기력을 펼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었으면은 결코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준비는요 이와 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학업적으로나 또 직장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 준비를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최선을 잘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메뚜기와 석청은 절대 못 먹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연 그 준비를 나는 할 수나 있을까?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산다면은 마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그 미련한 5 신부와 같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앞에서 버스 놓쳐보신 적 있죠? 코앞에서 지하철 놓쳐보신 적 있죠? 그죠? 나는 버스 카드가 지하철 카드가 있고 버스 카드가 있고 이 자리에 왔고 바로 내 앞에 버스와 지하철이 있는데도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히면 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다려야 돼요. 천국은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전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선교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지금 이걸 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내가 다 안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이건 성도건 똑같습니다. 그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하늘샘 교회를 뭐 이렇게 부흥시키십시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거 오랜만에 하네. 이게 뭐였죠?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쵸, 이거. 네, 그쵸. 없어졌잖아요. 그쵸. 일제 잔재라고. 어쨌든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띠고 있어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고 이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뭡니까? 바로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적어도 내가 두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준비하고 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러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갈수록 만나기 어려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역시 고립되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예배로 준비해야 되고 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본받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멋진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매주일 나오는 이 예배에 내가 오늘 이번 주 예배에서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나고 가야지. 내가 비록 준비가 부족했지만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준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와야지. 그렇게 나올 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인 이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